있습니다. 네, 아유, 제목이 신종론의 문제와 역사 옛날 제목을 그대로 썼는데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이제 신종론이라고 하는 거 그 하나님 신자 쓰고 정자는 바를 정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하나님이 올 바르냐 좀 좀 불신앙적인 질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바로 하고 있냐? 이제 뭐 우리 좀 막말로는 그런 식의 질문이 던져지는 건데 원래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올바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긍정의 그 표현을 신정론 하나님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그 우리 우재영 목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쉬운 내용도 아니고 또 뭐 제가 뭐 소위 해답을 갖고 있는 내용도 아니고 다만 이제 그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왔는지 진짜 순수한 공부 차원에서 조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어, 예. 이렇게 되네. 예. 이제 이 신정론의 문제 설정이 뭐냐면은 기독교 이전부터 기독교 신학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소위 말하는 그, 그 에피쿠루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에피쿠루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했다고 전해지는 말이에요. 실제로 에피쿠루스가 쓴 책에 기록으로 남지는 않아 있는데 에피쿠루스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락탄티누스라고 하는 어, 학자가 쓴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신은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든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기를 원하지 않든지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은 신은 악을 제거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도 않든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도 있으며 하기를 원한다. 이제 말이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한데 한쪽에서는 영어로 하면 can 할 수 있다 능력이고요. 하나는 will 의지의 의미에서 뭘 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데 뭘 하냐면 악을 제거하는 거를.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기 때문에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악을 제거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악은 존재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악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악을 싫어하기 때문에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제거할 능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악은 남아있죠.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막 아토피 때문에 힘들었는데 저는 우리 아들 아토피 치료하고 싶죠. 그건 저의 의지죠. 근데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아들이 아토피 계속 아픈 거죠. 아니면은 하나님은 제거할 능력이 있어요. 악을 제거할 능력이. 근데 하나님이 성품이 선하지 않아가지고 제거하고 싶어 하질 않아. 그러면 악은 그대로 존재하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는데 할 수 없다면 그 능력이 없는 분이니까 신에게 적합하지가 않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싫어한다? 그럼 그런 존재는 질투하는 존재고 신에게 그것도 적합하지가 않다. 할 수도 없고 원하지도 않으면 그것도 신이 아니다. 그럼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악을 제거하기를 원해야 되고 선한 존재죠. 그리고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고. 그래야 신인데 문제는 그런데 그런 신이 있다고 하면 악은 없어야 되는데 왜 악이 존재하냐? 이게 이제 완전 논리적인 그런 이제 문제입니다. 요즘 저도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일도 그렇지만 그 싱크홀 때문에 그 지난번 뉴스 보니까 70대, 80대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 갑자기 그 싱크홀 때문에 그
빠져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보고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변호할 수 있을까? 아,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그를 딜레마의 문제가 아니라 트릴레마다 이렇게 설정했고요. 트릴레마는 세 가지 명제가 동시에 성립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적어도 하나는 제거돼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악을 제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선하시면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셔야 하는데 하여튼 전능하시고 선하신 우리 흔히 기독교 신앙과 연관해서는 물론 에피쿠루스는 기독교 신앙을 생각한 건 아니고 당시 편만에 있던 종교의 어떤 신적인 특성을 생각하면서 전능하고 선한 신이 존재한다면 악이 어떻게 같이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졌고, 뭐 그에 대한 해답을 아마, 암암리에 주고자 했던 해답은 그렇기 때문에 신이란 존재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 죽고 나서 신에게 벌 받을까 무서워서 죽음을 걱정하지 마라. 뭐, 죽기 전에는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았고, 죽고 난 후에는 죽음을 경험하지도 못하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걸 이제 에피쿠루스는 전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에피쿠루스가 던진 문제가 기독교 신학에도 고스란히 들어와서 그럼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 하나님,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변호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도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바로 이제 소위 신정론이라고 하는 어, 주제로 잡혀 있습니다. 이 트릴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이 해결이라기보다는 이제 해소라고 제가 썼는데요. 그냥 쓱 풀어버리는 거죠. 푸는 방법이 앞에서 봤던 요 트릴레마 도표 중에 하나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고 선한데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 음.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를 조금 다르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 탈색시켜보는, 악의 어떤 악함을 탈색시키는 방법. 그래서 너희들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실 악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선함을 변색시켜버려. 너희들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선하지 않아. 그건 너희들의 착각이야. 이렇게 가는 방법.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는 것을 변용하는 방법. 요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역사 속에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 다양하게 등장하는 이 해결법을 제 나름대로 이게 세 가지로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나 이제 곧 알아볼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나 아퀴나스. 아우구스티누스는 뭐 5세기에 유명한 우리 신학자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12, 13세기 아주 천재적인 신학자고 그 이후에 이제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사람 뭐 수학과 관련해서 미적분 뭐 만들었다. 뉴턴이랑 서로 뭐 법적 논쟁했다. 뭐 이런 사람인데 유명한 철학자고 18세기 17, 18세기에 살았고 요 신정론이라고 하는 용어를 제일 처음 사용하신 분이에요. 라이프니츠가. 그래서 그 전에는 신정론이라고 하는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라이프니츠가 제일 먼저 1710년인가요? 그때 자기 책을 쓰면서 거기에 영어로 테오디시, 테오는 그 Theos를 붙이면은 테오스 신이라는 헬라어고요. DC는 DICY인데 디케라고 하는 헬라어, 의롭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런 악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는 책을 이제 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선의 변형이라고 썼는데 루터와 칼빈을 여기 집어넣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루터와 칼빈은 물론 이제 이건 좀 극단적인 그 저의 그 표현인데요. 루터와 칼빈에게 있어서 물론 하나님은 선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선한 그런 하나님은 아니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할 수 있는 선을 제거해버리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본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능의 변형이라고 했는데 어, 이것도
하나님 우린 전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런 전능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 특별히 이제 20세기 넘어오면서 어, 아우슈비츠에서 어, 힘없이 쓰러져가는 유태인들, 학살당한 유태인들과 관련해서 신학에서는 이제 고난의 신학, 또 이런 신정론과 관련된 신학적인 물음들이 굉장히 대두되었고, 그 가운데서 제시된 신학적인 어, 표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전용을 변용시키는 하나님 전능하신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디트리 보네퍼부터 시작해서 또 철학자 한스 요나스라든가 오늘날의 위르겐 몰트만이라든가 폴 킹혼이라든가 뭐 과정 철학이라든가 등등 요런 데서 그런 주장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뭐 제가 전능의 변형 카테고리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각각 또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 아까 트릴레마를 풀기 위한 어, 그 해결책을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요 악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악을 변형. 악이라고 하는 게 있느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싱크홀도 이야기했고 또 저 개인적으로 당하는 일도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하면 악이라는 게 분명하게 있고 이게 악한 일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어, 요 대표자인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요 악을 이제 제거해 버려요. 그 출발점은 어떻게 보면 명확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원래 이제 마니교 신자였는데 마니교를 추종했는데 마니교에서는 선악의 문제를 너무 쉽게 해결했어요, 사실은. 악 있다. 왜? 악한 신이 있으니까. 선도 있다. 아니, 선한 신이 있으니까. 그 선한 신이 행하는 일은 선한 일이고, 악한 신이 행하는 일은 악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해결이 그냥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우스티누스가 나중에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플로티누스의 뭐 신플라톤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아니,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둘이나 있을 수 있나?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야 되고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랑 견줄 수 있는 또 다른 신적인 존재를 갖고 있다면 그건 신이 아니지 않는가? 뭐 이런 이제 이런 물음을 통해 가지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홀로 되신 하나님이고 절대적인 힘을 가진 존재라면 도대체 악은 그럼 그건 뭐 어디서 오느냐 이제 이런 또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명철한 우리 아우구스티누스가 낸 대답은 여기 제가 지금 라틴어로 요 n을 빼야 되네요. PPT가 좀 잘못됐습니다. n 이거 영어처럼 됐는데 요 빼고 프리바찌오 보니라고 해가지고 보니는 이제 보너스 우리 보너스 뭐 또 이제 저 중성으로 하면 보눔이라 그러는데요. 선의 결핍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실체가 아니고 선이 결핍된 그 상태를 악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려면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선해야 되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은 악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악은 없어야 돼요. 근데 악이 있어요. 그럼 이 악은 뭐냐? 아우스티누스는 이 악은 하나님 만드신 선이 결여되는 그 상태를 악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여기 물병을 갖고 있는데요. 물병 안에 여기 꽉 물이 있습니다. 목마를 때 마시는 이 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고 이건 선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물을 마시잖아요. 이렇게. 물을 마시면 물을 마시면 물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물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지금 물이 없는 요 부분, 여기 이제 물이 없어요. 위쪽에는 마셔가지고. 물이 없는 요 부분은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악인데
악이 있냐? 이렇게 물으면 여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악은 없는 거예요. 악은 뭘로 있느냐면 선이 결핍된 상태로만 있는 거지. 악은 실체를 가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양말이 있는데 양말은 선한 거죠. 근데 양말에 빵꾸가 나버린 거예요. 양말에 빵꾸 난 그 부분이 바로 악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뭐가 있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사과가 있는데 사과가 썩어요. 썩으면서 사과가 사라집니다. 사과는 선한데 그 사과가 사라진 그 부분이 바로 악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럼 이 선과 악의 싸움에서 과연 악이 이길 수 있느냐? 악이 만약에 이겼다고 아까 사과 이야기는 사과가 다 썩어버렸어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악의 승리는 결국은 악의 죽음인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싸움은 아무리 해도 선이 이길 수밖에 없고, 선이 있어야 악이 기생한다고 본 거예요. 선이 없으면 악도 없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는 것이지, 빛이 없으면 그림자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고에는 항상 하나님 우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선이 존재론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사고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서 말했던 신정론의 딜레마 중에 악이라고 하는 걸 제거해 버림으로 해서 하나님은 선하고 전능하신 분임을 변호했어. 마음에 드실지 안 드실지는 모르지만 논리적인 방법으로 아우구스티누스가 택한 방법은 바로 이런 방법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 표현으로 미학적 제 표현으로 미학적 신정론 이렇게 썼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 당시에 뭐 그렇다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악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본 건 아닙니다. 악은 분명히 경험하죠. 아픔도 있고 뭐 질병도 있고. 그런데 그건 실체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 당시에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검투사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떤 비유를 드냐면은 검투사가 경기를 하는데 경기장에 가서 이 경기가 재미있으려면 검투사들의 싸움이 치열해야 경기가 재밌다는 거예요. 만약에 검투사들이 아무 그 싸움도 하지 않고 있으면 그건 재미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우리가 볼 때 아픔도 있고 뭐 전쟁도 있고 또 기쁨도 있지만 아픔과 전쟁 이런 것들 소위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표현입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그림에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그 그림이 더 빛나듯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섭리의 역사 속에는 우리가 흔히 악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오히려 선을 더 빛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하여튼 뭐 고대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사고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뭐 하여튼 이상한 것 같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변호를 했어요. 그런 미학적 신정론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지옥조차도 아름답다. 아, 지옥이 있어야 세상이 더 밝게 빛난다. 하나님이 거대한 우주가 더 밝게 빛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금방 설명해 드린 거에 대한 이제 그 레퍼런스 정도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악이라 악이란 선의 결핍 외에 무엇이란 말인가? 요 병과 상처라고 하는 거 이건 건강의 결핍에 불과하고 어둠이라는 거 하는 것은 선의 결핍에 불과하고 항상 이렇게 존재에서 비존재로 이렇게 결핍으로 이렇게 서술을 해놨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인간이 악하게 되는 거, 요거 이제 자유의지의 문제를 다뤘어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는 악하냐? 여기 참 재밌는 건데, 자유의지는 악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왜 자유의지에서 악이 발생하냐? 거기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는 뚜렷한 대답은 하지 않고, 자유의지 바깥에 악이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타락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 악을 또 전제해버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악한 친구가 와서 너를 꼬셔가지고 너가 잘못한다 하더라도 그 악한 친구도 자유의지로 너를 꼬신 것이고 너를 꼬셔서 너가 타락하는 것도 너의 자유의지가 거기에 유혹돼서 한 것이지 악 자체가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이 자유의지 타락의 근원은 뭐냐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유의지의 근원은 자유의지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하여튼 요건 조금 또 하여튼 재밌는 건데 그게 저는 오늘날 이 서구의 개인주의나 서구의 어떤 그 법, 철학 이런 데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보통 뭔가 생기면 조상 탓으로 돌려버리잖아요. 요즘은 아니지만 옛날 사람. 아, 조상 탓이야. 이렇게. 내 탓이 아니고 조상 탓으로 돌렸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조상 탓이 아니고 자기 자유의지, 자기의 의지, 그게 타락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그 미학적 신정론이고요. 음악에서도 불협화음이 있어야 그 화음이 더 빛난다. 경기장에서도 서로 격렬한 싸움이 있어야 그 경기가 더 재미있다. 미술 그림에서도 어두운 부분이 있어야 더 밝게 빛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어, 하나님의 그 우주 역사를 드라마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다 비슷한 내용이라 그 설명한 걸로 좀 넘어가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이론을 그대로 또 받아와서 악이 없다면 선도 없고 선이 없다면 악도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나 이제 몇 가지 또 재미난 부분을 이제 뭐 추가해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적으로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제 불을 붙이려면 공기가 소멸돼야 되는 것이고, 사실 불 자체는 공기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사자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나귀가 죽어야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선악이 굉장히 맞물려 있지만, 어쨌든, 어, 이, 좀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 악 때문에 선이 발생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고 요거는 좀 더 보면 어, 지금의 악이 보다 더 큰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로 이제 발전이 되고요. 그게 아우구스티누스에게도 아까 말했던 미학적 신정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나온 것과 유사합니다. 이것도 뭐 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여기서 하나 더 보태면, 그러면 아까 자유의지에 의해서 잘못이 발생한다. 내가 잘못한 그 있어가지고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죠. 그럼 내 자유의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일을 저지르는데, 문제는 아까 싱크홀도 그렇고, 오늘날 뭐 기후 위기도 그렇고, 또 뭐 코로나 같은 문제도 어떻게 보면 뭐 될 수 있는데, 내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나한테 닥치는 그런 어떤 재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의 문제냐? 이런 걸 했을 때 우리 기독교 신학의 전통적인 이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의 전통적인 대답은 뭐냐면 그거는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이 네가 자유의지로 나쁜 짓을 하니까 너를 벌 줘야 되는데 그죠? 이 벌도 내가 당하니까 악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정의의 실현이기 때문에 악이 아닌 거예요. 나쁜 놈에게 벌을 주는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이기 때문에 그 정의의 실현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런 질병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이다. 이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의 해답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징벌은 죄악의 치료제다. 이렇게 이제
성경적이냐 만약에 이렇게 물으면 신명기서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그러나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또 그렇지 않은 이런 그 모순적인 것들이 또 나오죠. 자, 그럼 하나님 이제 여기에 하나 더 아까 전능성, 하나님의 선함, 그리고 악 요게 있었는데 여기에 하나 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거 아니었냐? 하나님이 예지하고 예정하신 분인데 다 알고 계셨는데 인간이 타락할 줄도 알고 계셨는데 그거를 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제 뭐 이런 질문들이 이제 대두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아까 이제 아우구티누스의 대답은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타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네가 타락할 거를 그냥 알고 계셨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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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꼬마 때 아빠 나 뭐 할까? 이렇게 물으면 닌텐도 게임 해. 이렇게 하면 저는 우리 아들이 밥 먹고 나면 닌텐도 게임을 할 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시킨 건 아니에요. 근데 닌텐도 게임을 하죠. 그런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자유의지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하나님은 강요하신 것이 아니고 강제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줄을 알고 계셨을 뿐이다.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지했다, 예정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악의 문제를 하나님께는 돌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 또 아퀴나스의 그런 그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이것도 뭐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악의 제거하는 거기에 아까 말했던 18세기, 17세기 넘어오면서 17, 18세기 철학자 라이프니츠가 있는데요. 이 라이프니츠는 아까 신정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두꺼운 책을 씁니다. 제목이 이제 단순히 신정론이 아니고 뭐 하나님의 선함과 뭐 지혜와 뭐에 대한 신정론 뭐 이렇게 좀 제목이 긴데요. 그냥 간단하게 신정론이라고 하고 요즘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는데 변신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해서 변신론. 그러나 이제 제목 그대로는 아까 말했듯이 테오디시, 테오디체, 테오스 하나님이고 디체는 디케 의롭다. 하나님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이론 이런 걸 이제 마련한 겁니다. 자, 여기에 라이프니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럼 죄가 없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되는데 왜 이런 세상을 만드셨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죄가 없는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다면 그 세상은 하나님과 똑같은 완벽성을 갖고 있겠죠. 그러면 동시에 신적인 존재가 둘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완전한 세계를 만드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럼 하나님 어떤 세상을 만드느냐? 여기 이제 써놓은 것처럼 가능한 세계 중에 가능한 세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는 무한한 세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완벽한 세상은 아닌 나머지 그 가능한 세계 중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가장 좋은 세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아무리 악을 경험하고 네가 아무리 뭐 이놈의 세상에 욕을 하지 마. 그건 네가 무지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세상에 네가 지금 살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대답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은 세계는 없다.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이에요. 좀 우리가 듣기엔 좀 황당할 수 있지만 하여튼 논리적인 문제로 그렇게 풀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많은 세상을 만드실 수 있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세상을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이 많다라고 막 소리를 지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는 세상 중에 가장 좋은 세상인 것이 틀림없다. 이게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상에는 형이상학적인 악, 도덕적 악, 그다음에 물리적 악, 이렇게 이제 악이라고 하는 거를 라이프니츠는 구분을 했습니다.
형이상학적 악이 있고 물리적 악이 있고 도덕적 악이 있는데 도덕적 악은 내가 누군가를 두드려 패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가하는 폭력, 이게 도덕적 악이라면 물리적 악은 아까 말했듯이 질병이라든가 재난 이런 거예요. 바깥에서 나랑 상관없이 주어지는. 근데 왜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느냐? 형이상학적 악 때문이다. 이때 형이상학적 악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어떤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핍 때문에 결국은 도덕적 악이나 물리적 악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라이프니츠의 생각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과 이성은 전혀 모순이 없고 설령 아담과 같은 존재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그 쿨파, 그게 죄거든요. 쿨파. 아담의 그 범죄는 펠릭스 쿨파, 행복한 죄다, 복된 죄다. 왜? 그 아담의 범죄 때문에 위대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라이프니츠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아우구스티누스나 아퀴나스나 라이프니츠 같은 사람은 악의 문제, 악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 흐리멍텅하게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 분명히 우리는 악을 경험하는데 그게 악이 아니야. 그게 하나님이 제일 좋은 세상을 주신 거야. 그건 선의 결핍이야. 선의 부재일 뿐이야. 이런 이야기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신정론의 딜레마를 푸는 방식은 선함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지 않다. 뭐 이건 간단합니다. 이건 이제 종교개혁자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사람들은 이제 중세 신학을 쭉 이끌어 왔고요. 물론 라이프니츠는 이제 조금 더 건대로 가지만 어,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악의 문제에 대해서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께 따져. 이게 기본적인 사고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네가 뭔데? 그리고 복잡하게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뭐 선의 결핍, 뭐 이보다 더 좋은 세계, 뭐 물리적 악, 형이상 이거 너무 이건 추상적이고 사변적이다. 악은 존재한다. 악은 분명히 있다. 어. 그런데 네가 하나님께 그거를 따져 물을 수는 없다. 왜? 그 악도 하나님이 너한테 준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함의 변형이라고 저는 썼습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의 그 그 책들을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게는 선이 없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경향성이 존재하지 않고 인간이 하는 건 항상 악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마틴 루터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이게 자유의지인데 인간은 항상 악만 선택하니 그를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없다. 이제 뭐 이런 극단적인 주장도 물론 신학적인 입장이지만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선택의 자유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 데 제르보 아비트리오라고 하는 노예 의지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은 선하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죠. 선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이끄시는 하나님이지만 루터는 또 숨어 계신 하나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계시의 하나님이지만 이 계시의 하나님이 이면이죠. 이면으로서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은 죽음을 애도하지도 제거하지도 아니하시고 삶과 죽음 그리고 만유를 관장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도 주시고 너에게 죽음도 주신다.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너를 지옥에 보내시기도 한다. 이런 표현을 이제 여기에 담아 놓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모종의 불가사의한 의지가 있다. 요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함부로 왜 이거 안 해줍니까? 선하신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줍니까? 이렇게 물을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루터의 주장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읽어보면 끔찍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것도 우연히 발생하는 거 없다. 다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 네가 도둑을 만났다, 살인자를 만났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심지어 그 도둑질 하는 것도 하나님이 섭리해서 하시는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신정론의 트릴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약간 현대 신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전능의 문제를 새롭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능하면 뭘 생각합니까?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 어,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신이 전능하다는 건 알고 있다.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신론자든 불신론자든 뭐 다 알고 있는 개념이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현대 신학에서는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전능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전능은 자기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힘을 다 소유하고 있다는 것인데 만약 모든 힘을 다 소유한 존재가 있다면 그 상대방은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이 전능한 존재가 어떻게 힘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힘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뭔가 주고받는 이런 그 액션, 리액션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힘을 소유했다면 힘을 쓸 때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힘의 어떤 관계성을 이야기하면서 전능의 개념을 무의미한 개념이다라고 한스 요나스라고 하는 철학자 또 이제 이분은 영지주의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했고 또 요즘 윤리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신 분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능이라고 말하는 우리 머릿속에 전능이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는 사실 모순이고 무의미하다. 모순은 또 왜 모순이냐면은 뭐 돌의 딜레마, 뭐 전능의 돌의 딜레마 같은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가 들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돌을 들 수 있는가? 어. 자기가 들 수 없을 정도의 무거운 돌을 만들 수 있는가? 만들어서 그 돌을 들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도 들 수 없을 정도의 돌을 만드시는 순간 그 돌을 들지 못하기 때문에 전능하지 못한 것이고, 자기가 들 수 있는 돌만 만든다면 들 수 없을 정도의 돌을 만드실 수 없기 때문에 또 전능하지 않은 것이고, 뭐 이런 이제 전능의 딜레마가 있고요. 이미 이제 그 아퀴나스도 토마스 아퀴나스도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네모난 삼각형을 만드실 수 있는가? 네모난 삼각형 존재할 수가 없죠, 그죠? 나무로 된 쇠를 만드실 수 있는가? 그것도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 질문을 통해서 아퀴나스는 하나님은 현실적인 전능의 힘을 갖고 계시지, 현실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것을 행하시지는 않는다. 그래서 전능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우리는 통상적으로 마음대로 뭐든지 뭐 다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전능에 모순이 생긴다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갖고 옵니다. 폴킹온 같은 사람은 이제 우리 한 번씩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케노시스라고 하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움, 자기 비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는 자기의 힘을 비워서 약한 존재로 우리와 관계하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위르겐 몰트만 같은 신학자, 그다음에 그 더 전에 디트리 보네퍼 같은 신학자가 이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무력한 모습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디드리 보네퍼는 오직 힘없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겐 몰트만도 마찬가지로 전능의 자기 제한에 대해서 하나님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전능을 마음대로 행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전능에 자기 제한을 두시는 분이다. 왜?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자신의 속성에 적합하게 행위하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거의 다 됐네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해법이 있어요. 하나는 악의 문제를 어, 악을 제거하거나 뭐 변형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선을 제거하거나 변형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전능을 변형시키거나 제거하는 방법. 그러니까 전능하면 우리는 하나님 뭐든지 다 한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많지만 물론 하나님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하나님 뭐든지 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현대 신학에서는 강조합니다. 여기 제가 이제 현대 성서 신학의 엘 샤다이에 대한 해석 이렇게 써놨는데요. 엘 샤다이는 구약 성경에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엘 하나님이고 샤다이, 샤다이를 전능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 히브리 언어학자들은 샤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전능한 이런 의미인가를 묻고요.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보면 그런 것보다는 어떤 어머니의 젖가슴, 이렇게 언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품어 안으시는 이런 의미가 아닐까. 이제 이건 뭐 부정확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추론을 해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 그, 그러한 어떤 신학적인 모티브를 갖고 와서 이야기하는 이제 신학자들, 현대 신학자들, 보네퍼, 몰트만, 뭐, 폴킹원 아까 이야기했는데, 근원적으로 또 가면 루터 같은 사람의 십자가 신학에서도 그런 모티브를 갖고 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전능과 만능을 좀 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만능의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의 하나님이다. 이 전능한 하나님은 어, 자신의 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러니까 힘의 강도뿐 아니라 힘의 지속성 그리고 그 범위에 있어서의 전능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요 히브리어의 엘 샤다이가 히브리 성경에 제일 먼저 이제 번역될 때 그리스어로 번역이 됐는데요. 그 그리스어에서는 옴니포텐 판토크라토어 판토크라토어라고 하는 용어로 번역이 되고요. 영어로 하면 almighty죠. all 판토는 판타 모든 것이고 크라토어는 힘. 그러니까 영어 almighty가 되고요. 그게 이제 영어로 가면 almighty, 독일어로 가면 알마흐트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어 그러면서 이 히브리어가 갖고 있던 원래적 의미가 약간 다른 식으로 번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 샤다이가 원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막 무지막지한 어떤 힘 이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그거를 헬라어로 판토크라토르로 번역하면서 헬라 세계의 그 황제가 갖고 있던 어떤 권위, 힘 이런 의미에 우리가 이제 뭐 그 로마 황제나 뭐 전능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고 그게 성경을 번역할 때 올마이티라든가 알마흐트라든가 이런 의미로 이제 되면서 굳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칼 바르트 같은 사람이 중요하게 지적한 건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거기서 이 칼 바르트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니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이 전능한 존재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단순히 전능하고 무지막지한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힘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독일적인 바르트가 살던 당시의 독일적인 상황 속에서 힘에 대한 강조, 특히 이제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힘에 대한 강조를 무지막지하게 하고 있을 때 바르트는 힘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힘, 따뜻하고 포근하고 구원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힘이 중요한 것이지 단순히 권력 자체,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바르트의 글에 보면 어, 독일어로 Macht an sich ist böse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Macht an sich는 힘 그 자체, 그것은 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힘 그 자체, 그것은 악하다. 물론 이제 위겐 몰트만은 다음에 힘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 이제 또 그렇게 힘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고 악한 힘이 악할 뿐이다. 이제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바르트가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절대 권력지향적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힘은 그런 절대 권력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적인 해법은 저는, 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성경에도 제가 성경을 이렇게 좀 보면 성경에도 우리가 아는 시편에도 시라고 하는 게 참 아름답고 어, 또 좀 낭만적이고 이런 시가 어, 있는 반면 시편에 있는 대부분의 시는 특별히 시편 1권 쪽이 40 몇 편인가요? 42편까지인가요? 41편까지. 그 1권에 보면은 물론 그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뭐 이런 아름다운 시도 있지만 대부분은 뭡니까? 왜 하나님 지금도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됩니까? 전부 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이런 질문은 에피쿠루스가 던지기 이전에 이미 히브리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미 존재해 있었고 그것은 불신앙적인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신앙적인 질문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논리적인 대답을 주지는 않는다.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뭐 그래서 이렇고 뭐 자유의지가 어떻고 뭐 선의 결핍이 없다 이런 식의 대답이 없어요. 그런 식의 대답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도움으로 그냥 해결을 해버리지 그걸 논리적으로 해결하지는 않는다. 이제 그걸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나 우리는 늘 이제 우리 주변에 어떤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논리적인 해답을 주려고 현대인이다 보니까 논리적인 해답을 자꾸 주려고 또 신앙의 이름으로 더구나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그렇겠지.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계획해 놓으신 것이 있는 거야. 이런 합리적인 지평에서 논리적인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그런 논리적인 대답을 제공하지도 않을 뿐더러 어, 때로는 그런 논리적인 대답을 박살내고 있다. 욥기 같은 거 보면 친구들은 욥에게 끊임없이 논리적인 대답, 신앙의 이름으로 논리적인 대답을 주고 있지만 욥은 그거를 끝까지 거부하고요. 나중에 하나님도 나타나서 욥의 친구들에게 너네들 뭐 안다고 오히려 욥의 친구들에게 또 하나님이 야단을 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논으로 풀지 말고 어떤 다른 실천적인 해법, 실제적으로 돕고 때로는 침묵하고 곁에 있어주고 어, 손잡아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고난을 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는 어, 힘을 주는 거 아니냐. 말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로고스의 차원이 부서졌기 때문에 사실은 던지는 질문인데 거기에 대해 또 대답을 로고스로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섭리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섭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 어, 프로비덴스, 프로비 프로비디오, 프로노이아 뭐 라틴어로 이렇게 헬라어로 그렇게 되는데 그 앞을 본다 이런 의미예요. 앞을 본다. 그러니까 또는 앞서 본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어, 섭리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사실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신학자들은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프로바이드죠. 프로바이드. 프로바이드도 사실은 프로라고 하는 앞을 앞으로 이런 뜻이 있고요. 바이드는 비디오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 내다보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이제 우리말로 뭐 그렇게도 돼 있고 예비하신다. 이런 표현인데요.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앞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앞서 보시면서 갈 길을 또 하시는다. 그런 의미에서 섭리라고 하는 것이 섭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서 예정은 뭐 비슷한 의미지만 예정은 결정돼 있다 이런 의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이 다 정해놔서 하는 거야. 이런 의미로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정의 관점보다는 섭리의 관점에서 고난의 문제를 좀 풀어나가고 그런 관점에서 어떤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목회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악의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건 뭐 내용 중복이 되는데요. 저는 요즘 이제 강도 만난 자, 요걸 조금 많이 묵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 정말 뭐 전쟁을 당한 사람도 있고 또 요즘에 뭐 아까도 말했지만 싱크홀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예기치 못한 여러 일들 이게 바로 강도 만난 사건과 같은 건데 내가 준비하고 내가 예측한 것이 아니고 또 내가 당해야 되는 그 논리적인 그 원인 제공도 한 것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강도 만난 일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럴 때 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강도 만난 당한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어, 오히려 침묵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그 침묵 속에 상대방과 공감하면서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이 일을 서로 기억해주고 그 기억 속에서 같이 연대하고 또 어, 이런 일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저항하고 그런 문제들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나. 아,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보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누가 이웃이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은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태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본 것이 아니고 사건으로 본 것이고 또 그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과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 유대인 사이에 사실은 이웃이 아니었던 사람 사이에 이웃이 되는 소위 경계를 넘어서서 이웃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조명을 해 주셨고 그 사건은 사실은 율법사나 이런 사람들이 던진 질문 그대로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논리적인 대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어, 그 사건 속에 새로운 또 힘과 또 새로운 현실이 열리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두서없이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공유를 해제 주시고요. 예, 그러면은, 좀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들으시고, 소감이 어땠는지 또 이야기도 해주시고,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구름님이 좀 늦게 들어오셨는데, 뭐, 그래도 어제 다 들으셨지 싶어요. 예, 좀 질문도 하시고, 좀 소감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신정론에 대해서 매우 체계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셔가지고 많이 배웠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이게 이제 그 내용 중에 참 논리적인 그런 답변은 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얼마 한 2, 3년 전에 그 바트 어만이 그 악의 문제인가 뭐 하는 고통의 문제 그 책에서 자기가 이제 미국에서 그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가 어떻게 이제 신앙을 버렸는가 혹은 막 자기 표현대로 하자면은 이 불가치론자가 음, 된 이유를 자기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어, 자기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없더라.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설명을 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못한다.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때는 뭐 심판이라 그랬다가 어떤 때는 또 뭐 교육이라 그랬다가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그게 다 설득력이 없더라. 뭐 그런 이제 답변을 하면서 그게 이런 문제가 결국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탈선하게 만드는 그렇게 계기가 될 수 있구나 그런 거를 한번 느껴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결국에는 에, 이 악이라는 게 뭐 어거스틴처럼 선이 없다, 선이 무한히 부재하면은 그게 악이다, 뭐 이렇게도 어, 있지만 결국에는 또 악의 원인이 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런 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측면으로 도입한 게 이제 사탄인 것 같아요. 사탄의 어떤 오임, 사탄의 유혹, 사탄의 음, 핍박,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탄이라는 게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에는 뭐 그냥 유혹자로서 나타나다가 또 욥기에는 뭐 또 천상의
하나님의 신하로 나타나다가 이게 이제 또 뭐 구약 말 혹은 신약 초에 오면은 또 엄청난 하나님과 거의 뭐 좌우를 겨룰 정도의 어마어마한 악의 원천, 하나님의 대적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사탄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음, 에, 하는 게 결국 이제 악이라는 게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어떤 사탄이라는 어떤 존재가 그런 식으로 유혹도 하고 뭐 또 협박도 하고 뭐 또 힘으로 그냥 끌고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정말 우리가 사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뭐 이것도 상당히 좀 헷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우선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아, 뭐 사실은 저기 뭐 제가 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사실은 이 악의 문제 하면 조금 추상적이고 또 악의 문제보다 더 이제 조금 직접적으로는 그 고통의 문제. 그래서 이제 아까 악은 선의 부재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악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아프다고 하는 거,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건 너무나 확실한 건데, 이건 뭐 부재가 아니고 이거 너무나 확실한 건데, 이거야말로 그 무신론의 그 초석이 아니냐,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야기했듯이 어, 하나님의 존재를 가정한다고 해서,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어, 전제하기 때문에 이 신정론의 문제는 덮을 수가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아까 뭐 아니면 마니교처럼 그냥 신정론의 문제를 마니교처럼 풀면은 뭐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으니까 뭐 저기들끼리 싸우니까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면은 논리적으로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관념으로는 해결이 안 되죠.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근데 또 거꾸로 역으로 아니 그럼 논리적인 문제는 놔두고라도 그럼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고통도 없어지느냐? 그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고통이 없고 악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좀 다른 측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신앙은 고통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답을 주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고통이라고 하는 삶의 현실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제거가 아니라 고통은 제거할 수는 없지만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에서 하나님 신앙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이 있지 않느냐. 이때 극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넘어가는 거죠. 뭐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통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딛고 살아가는. 물론 이제 욥기 같은 데 보면은 욥기의 마지막에는 욥이 엄청난 그 축복을 받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그게 또 다른 면에서 뭐 엄청난 축복이긴 하지만 그게 욥에 당했던 고난을 완전히 제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고난은 그대로 있는 거죠, 사실. 자기 예전에 아이들 잃어버렸고 그런 아픔과 고난은 그대로 있지만 저는 그거를 이제 에, 어떤 보상이나 이런 차원으로 저는 보기보다는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측면에서 금방 말했던 고통의 제거가 아니라 고통의 극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읽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 그런 그 바트너만처럼 악의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뭐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물론 있지만
아, 신앙을 떠났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또 아니다. 이렇게 역으로 또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악의 문제를 구약 성경은 하여튼 모든 게 다 하나님 탓이에요, 보면. 제가 구약 성경 읽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 잘 되는 것도 하나님 일이지만 안 되는 것도 다 하나님께 하여튼 물어요. 아까도 이야기 시편에 보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왜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그 언어로 하면 악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건지 아니면 아기들이 뭐 일이 생기면 아빠한테 투정한 다 아빠 잘못이고 하듯이 그런 어떤 물리적인 원인, 실질적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건지 아니면 신앙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어떤 거대한 그 최후의 어떤 보루, 의지해야 되는 보루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건 참 좀 또 생각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그 고통과 악의 문제를 하나님 스스로 짊어지고 계신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성경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해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중간에 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다 짊어질 수 있냐. 나쁜 놈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욥기 같은 데는 소위 뭐 간신배처럼 이제 등장해가지고 간신배처럼 등장해가지고 살살살 이렇게 하는 그런 세력으로 사탄이 또 등장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신약 쪽으로 오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 간신배가 아니라 원수마귀 우리 찬송이 원수마귀로 또 등장을 하고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마귀도 그렇고 사탄도 그렇고 천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의 문제도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라고 했다가 그냥 뭐 사람이라고 했다가 또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나그네들이 그냥 사람이었는데 또 하나님인 것 같고 또 천사인 것 같고 야곱이 만난 것도 그런 것 같고 이게 굉장히 모호한 그런 그 표현들로 이렇게 적을 때가 있어. 그러다가 또 천사 이야기 또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데 거의 우리 현대 신앙에서는 천사 뭐 이런 거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잖아. 근데 구약에서는 또 뭐 많이 나오고. 그런 문제들은, 말씀하신 대로 신학이 좀 더 앞으로 많이 풀어야 되는, 어, 그런 그 주제가 아닐까. 그리고 상당히 풀기도 어려운 주제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박 교수님이 쓰신 그 고난과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음, 그 신정론 그 책을 이제 다른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읽으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거기에 아주 읽어보시면은 오늘 강의하신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이제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절 봤을 때 마지막에 박 교수님이 낸 이제 해답이 아까 좀 이야기하셨는데 그 고난을 이제 이겨내는 극복해가는 이제 그것으로 이제 에, 해답을 이제 제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딱히 방법이 사실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 뭐 신학을 뭐 3년 하고 그 뒤에 뭐 이런저런 책을 이제 보면서 이런 주제 저런 주제 이제 관심을 가지는데 어쨌든 이제 신정론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제가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이제 관심이 많이 가서 조금 이제 책을 읽어 보려고 하는 가운데 이제 또 박 교수님 책도 만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공부도 이제 하고 있는데 김동건 교수님이 또 쓴 책에 보면 의외로 그 신정론을 나름대로 그 승리론 안에서 이제 또 취급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좀, 이제, 좀 질문 겸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심리론에서 결국 이제 신정론을 다루는데, 그 심리론 하면은 이제 나오는 게 예정, 예지, 이게 이제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뭐, 칼빈이 이제 예정론을 이야기 나오니까 그걸 아주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정은 아닌 것 같다. 예지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예정은 아닌 것 같다. 이제 일단 이제 그런 이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이 변하냐면은 제가 열린 신학, 열린 뭐 신론 잘 모르지만 그쪽으로 이제 생각이 많이 기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100%다 이제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생기는 그 모든 악의 그 원인은 우리가 뭐 사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존재를 우리가 상정하고 또 성경은 아주 그 실체라고 하는 저는 생각할 때 그 실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는. 그런데 또 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실체가 아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는 이제 실체라 일단 이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결국 인간이 그 이제 타락하고 죄를 짓는 이런 가운데 생기는 많은 이제 그런 그 죄악, 그런 고난 이런 것이 이제 있기 때문에 지금 아우슈비츠 이제 2차 세계대전 아우슈비츠라든지 그다음에 세월호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나 계속 이제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 제가 생각할 땐 열린 신학에서 보면 그거 다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런 거지 인간의 책임이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자꾸 이렇게 질문하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너가 다 그래 그 죄를 지었고 그 결과가 그래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도덕적인 어떤 그런 죄 외에 자연적인 자연재해 이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또 해답은 또 달리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이런 또 하나의 또 주제일 것 같은데 그걸 뭉뚱그려 가지고 뭐 도덕적인 죄, 뭐 정치적인 죄, 뭐 종교적인 죄, 그런 자연적인 뭐 죄악, 뭐 이제 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좀 생각하기는 좀 정확한 해답을 얻기는 좀 힘들다 이런 좀 이게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신정론을 생각할 때 진짜 정확한 답은 할 수 없지만 이 대부분의 그 문제는 인간에게 어떤 그 책임이 있다. 일단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너무 몰아붙이고 그러면은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게 참 그런 원망 이런 거 분명히 할 수 있죠. 뭐 젊은 사람이 오늘 갑자기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뭐 암에 걸렸다. 어, 어, 제가 전에 목회하던 그 교회 그 집사님도 이제 50인데, 이제 그 유방암인데, 뭐 초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검사해 보니까 사기까지 돼가지고, 간까지 전이됐다. 이래 이제, 이제 진단 결과가 나오고, 그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냐. 저는 뭐 또약을 했기 때문에, 이 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어떤 질병이라든지, 또 기형아 문제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면은 뭐, 도대체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그렇게 너무너무 사실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신정론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박 교수님이 쓴 그 책에서 그것을 우리가 그 신앙으로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거기서 저는 아주 큰 통찰을 얻어가지고 너무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질문은 열린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문제가 상당 부분 좀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런 좀 생각은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열린 신학 자체도 제가 아직 뭐 좀 부족해서 잘 모르는데 그것도 오늘 설명해 주시면서 좀 신론적을 신정론을 갖다가 열린 신학에서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식으로 이제 답을 하고 있는지 좀 그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열린 신학 잘 모릅니다. 오픈 디즘이라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있던데, 제가 언젠가요,
2016년인가 하여튼 무슨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 우리 저기 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음 예정 이거 너무 강조하다 보니 어 오히려 숙명론에 빠진다든가 또 결정론 또 뭐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자유 이런 것들을 좀 망각하는 경우가 심하다. 또 너무 결정론적인 예정론을 강조하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도 이게 좀 충돌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하여튼 논문을 그때 한번 썼거든요. 그 논문집이 딱 나와가지고 그 논문집을 제 논문이 제대로 잘 이렇게 돼 있나 이렇게 보는데 그 앞쪽인가 뒤쪽인가에 실린 논문이 금방 말씀하신 열린 유신론에 대한 비판 이런 논문이 실려가지고 전혀 제가 이야기했던 저는 이제 그 열린 유신론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쭉 적은 건데 보니까 하여튼 열린 유신론에 대한 비판에서 어떤 책을 하나 보셨더라고요. 열린 유신론이란 무슨 책을. 그런데 뭐 그거에 대한 계속 비판이에요. 근데 뭐 논리적인 비판이라기보다는 그냥 마음에 안 든다는 식의 뭐 그런 걸.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왜 논문집에 실어줬는지 오히려 거꾸로 그것도 바로 내 논문하고 딱 붙어가지고 그래서 어쩌면 내가 이야기했던 게 열린 유신론하고 비슷한 거구나 이제 그렇게 그때 생각은 했는데 그 이후로도 뭐 열린 유신론이라는 책을 뭐 특별하게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그게 뭐 몇몇 사람들이 아마 자기 그룹에 아마 이름을 그렇게 주신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그 논지는 아마 저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하나 말씀하신 것 중에 첨언하는 거는 어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이 그러니까 원인으로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어디서 오는가 이런 원인에 대해 물을 때 또는 그 어떤 고난의 어떤 강도 때문에 그 힘, 세기 때문에 단순히 한 인간에게 어떻게 넘길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 물론 이제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러지? 나랑 아무 관계도 아까 제가 강도 만난 자 이야기했는데 여러 사람 다른 사람한테 강도짓 할 때는 이 나쁜 놈 이러고 끝나는데 내, 내가 닥치면 이게 단순히 다른 사람이 닥친 것을 보는 제3자의 시각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이 강도라든가 이런 게 확 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성경도 죄라고 하는 거를 힘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로마서 같은 데 보면은 죄에 내가 사로잡힌다라든가 그러니까 단순히 죄하면 내가 짓는 어떤 행위인데 행위보다 더 큰 어떤 뭔가 먼 실체 때문에 내가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아까 이제 사탄 이야기도 하시고 하니까 그걸 좀 생각하다 보니까 그 어떤 미지의 힘 뭔지는 모르지만 그 어떤 미지의 힘을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사탄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또 죄의 어떤 힘 뭐 이런 그 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거 다시 사실 실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런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단순히 어떤 그 우리가 뭐 물리적으로 어떤 원인을 찾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어떤 큰 당하는 입장에서의 어떤 그런 세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이름들이 주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지시들이 주어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하나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을 하는데, 어,
우리 사탄에게는 원망 안 하잖아요. 사탄이 이놈아 왜 내한테 이런 사탄에게 원망 마귀한테 원망한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하나님께 다 하나님께 다 원망하는데 원래 보면 뭐 사탄에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믿음 좋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믿음 좋은 사람도 보면 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이 사탄 이놈은 뭐 이러고 사탄 잡으러 다니고 그런 사람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원망을 한다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원망을 성경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망을 듣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성경 아까도 말했지만 시편 보면 전부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나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저도. 아, 이 사람들 뭐 도대체 아니 시를 쓰려면 아름다운 시를 쓰지 왜 맨날 질질 짜는 시를 이렇게 많이 썼나? 근데 질질 짜고 나중에 할렐루야로 또 끝나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를 하나님이 좋게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원망, 그러니까 아까 마귀한테 원망 안 한다 그랬는데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힘을 얻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같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실제로 어디 다쳤을 때 아야 이럴 때 엄마 아야 이럴 때 호해줘 이러는데 사실은 실제 엄마가 호해주면 안 아프거든요, 이상하게. 근데 안 해주면 더 아파요. 이상하게. 저도 다 컸는데도 그렇더라고요. 다 컸는데도 어디 부딪혔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아, 야 여기 부딪혔어 이러는데 집사람이 안 봐주면 왠지 억울하고 더 아픈데 집사람이 어디 어디 이러면은 아 괜찮아 금방 또 괜찮아. 마찬가지로 그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도 그런 어떤 관계성 속에서 고난을 극복하는 어떤 과정으로 또 좀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말씀을 하시는 것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났습니다. 서정호 원장님 혹시 하실 이야기 있으면 좀 하시고, 없으면 또 우리 그레이스 님이 한마디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서 원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특별하게 할 건 없고, 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어떤 내용을 감하지 말라, 감하지 말라. 그래서 복받게 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쭉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감하지 말라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몇 번 전에 한 말씀을 모르겠다. 11조에 대한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11조를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이렇게 드리지만 또 편녀가 되면은 또 어, 이웃에게 드리는 또 11조를 또 드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가 교회에서 그 그런 바깥에 그런 하는 11조는 못하게 하고 교회에만 내는 그런 11조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복에 대한 것들을 하려면은 그 교회도 내지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사회에 또 봉사하는 그런 11조를 하게 했는데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그 강의, 그 설교도 안 하고 강의도 안 하고 그런 걸 또 못하게 하고 교회 이렇게 왜냐하면 교회 재정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몰라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음.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지탄받게 되고 막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그 많은 돈을 11조를 아무 조건 없이 이웃에 필요한 사람한테 줬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얼마나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생각하겠어요. 근데 그런 걸 교회에서 못하게 하고 목사님 설교를 안 하게 하고 그것도 잘못했다 그러고 교회 재정적 이유 때문에 그렇다 하면은 그것은 아예 잘못된 것이고 하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기독교인을 전락이 되는 것들이 있고 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서 예. 원장님 오늘 그 주제하고 아, 맞는 것들이, 그냥, 거기서 봤을 때, 음, 하나님의 정의는 과연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복주시라는 그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그거 보면은 우리 자에 대한 것이잖아요. 자기가 복 받기려고 하려고 가는 것은 있지만, 또 자기 그런 것들이 또 있잖아요.
지금 우리 어머님이 지금 계속해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붙들고 있냐고 계속해서 막 그래 정신이 없어요 제가. 왜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또 막 그러냐고 또 막 그러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냥 여기 이 내용이 고마운 것이 우리가 굉장히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그 궁금했던 것들을 서로 이제 좀 논의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로서 하나님 또 이렇게 또 삼위 세 가지 여러 가지 좀 논리적으로 좀 모순적이 있지만 또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을 또 더 좋은 점들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도 더 알아가게 되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또 해야 될 그런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논의한 것들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이 모임이 또 감사합니다. 마지막이다 생각하니까 너무 예, 우리 박 예, 교수님, 예, 마지막인데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한번 모시죠, 뭐. 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네. 그레이스님이 하실 이야기는 없습니까? 예, 뭐 지금 자리를 좀 비운 것 같은데, 그러면 시간이 좀 돼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우리 교수님 모시고 고난과 하나님의 전능 또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참으로 다루기 힘든 이 신정론 문제를 또 안고 실험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단순히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그런 문제로서 궁극적으로 그 고난과 악의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더 성숙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그 세계를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박 교수님이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광고는 다음 토요일은 이제 제가 다 공고린 대로 그겁니다. 이제 엔도 슈샤코의 침묵 그 책 가지고 권요섭 선교사님 인도로 이제 독서회를 하고 그다음에 추석 지나면은 이제 주일 저녁 8시에 이제 모이게 되니까 꼭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예.